창세기 백문백답 13번째 시간, 사본들 간 상이한 창세기 시간 기록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네 번째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마소라 본문 70인역 사마리아 오경의 연대 불일치는 성경연대의 오류를 의미하는가? 라는 과제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를 논의하려다 보니까 마소라 본문 70인역 사마리아 오경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용어들을 종종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대충은 알고 있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요, 개신교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과 가톨릭 성경이 왜 다른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마소라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나 컴퓨터가 개발되지 않았던 고대에는 가죽이나 종이류에 기록한 기록물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성경 원본을 보존할 수 없었고요. 따라서 필사를 통해서 사본들만 전래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다음과 같은 필사 과정과 엄격한 규정 아래 보존되어 왔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회당에서 두루마리 복사 시 8가지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 때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 한다.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 내지 60줄이 들어가야 한다.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 한다.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서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어 있는데, 따라서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으며 전체 필사본에서 3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 중에 단 3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웠으며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마소라는 전통, 말을 전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사르에서 유래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존하고자 연구하던 학자들을 마소라 학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글자인데 히브리인들이 포로 생활을 거치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 나라가 없어지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히브리어가 그들의 생활 언어로 사용되지 않게 되자 마소라 학자들은 히브리어 발음을 보존하기 위해 모음 부호를 고안하게 되었고, 본래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던 히브리 성경에 모음 기호와 액센트를 추가하여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 의해 모음 기호가 기록되고 전해진 히브리 성경을 마소라 사본,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용한 본문의 기원은 AD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는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AD 1008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본은 현재 레닌그라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헬라어 성경 70인역에 대해 그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BC 333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제패하고 고대 근동 지역은 헬라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공통어는 헬라어가 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BC 3세기 중엽, 당시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출해서 모두 72명이 번역했다 해서 어림수 70을 사용해서 셉두아진트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를 70인역이라고 번역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종교적 문헌들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들 가운데 특히 애독되고 있던 15권의 책들이 70인역에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70인역과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15권의 책들이 합쳐져서 헬라어 구약 성경이 되었고 이를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약해 보면요. BC 333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제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 지역의 공용어는 헬라어가 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70인역이다. 그런데 당시 애독되던 15권의 책들을 70인역에 추가를 하게 되고 이것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 되고 이것을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과 기독교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BC 458년 에스라가 귀국하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왕 20년인 BC 455년에 느헤미야가 귀국한 에스라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자, 히브리인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지 않은 15권의 책들까지 마치 성경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니까 AD 90년경에 히브리 학자들이 팔레스틴에 있는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5권의 헬라어 책들은 성경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보존해온 내용들,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만을 성경이라고 확정합니다. 이를 팔레스틴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은 보면요. 율법서 5권, 예언서 8권, 그 다음에 성문서집 11권 해갖고 보기에는 권수로는 24권인데요.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이렇게 줄여둔 이유는 소선지서 12권을 한 권으로 분류하는 등 이 편집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요약해보면 AD 90년경 유대 학자들이 얌니아 회의에 모여서 구약 정경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그때 기준은 언어는 히브리어, 정신은 모세오경과 일치해야 하고 저술 장소는 팔레스틴 땅이어야만 되고 시대는 에스라 시대 이전이어야 한다 하는 기준을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39권이 확정이 되는데 이것을 팔레스틴 정경이라고 하고 70인역에 추가되었던 15권은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얌니아 회의에서 제외된 15권은요. 토비터, 유디터, 솔로몬의 지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마카베스 상, 마카베스 하, 수산나, 새 청년의 노래, 벨과 용, 에스더 속편, 벤시락 또는 집회서, 에스드라스 상, 에스드라스 하, 머나세의 기도입니다. 이 중에 이제 3권은 나중에 제외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2가지 성경이 존재하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 문화권에 있던 로마 교회는 입장 표명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AD 382년 로마 주교회의에서 헬라어 70인역 전통을 따라서 얌니아 회의에 제외된 15권의 책들도 정경어로 그대로 고수할 것을 결의합니다. AD 4세기경에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히브리 구약 성경에 덧붙여진 15권의 책들을 정경이 아닌이라는 의미로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별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외경이라고 번역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는 이를 세파림히조님으로 분류를 합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 때 히브리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책들은 정경에서 제외시켰고요. 얌니아 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AD 1546년 4월 8일 로마 가톨릭 교회 트렌트 공회에서 실질적으로는 15권의 책들 가운데 3권 에스드라스, 상하와 머나세의 기도, 이 책들을요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권, 이 12권을 합본 과정을 거쳐서 7권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약 성경 39권에 이 7권을 더해서 가톨릭 구약 성경은 4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대한성서공회는 천주교와의 학술 교류와 이해 정진을 목적으로 공동 번역 성경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7권의 책들을 제2경전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마리아 오경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독자적 경전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소라 본문보다는 70인역과 유사한 면이 많아서 학자들은 사마리아 오경이 70인역이 번역될 때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성경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요, 모세의 약점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의 거리심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 끝부분에 거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별도의 계명을 첨가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고 하셨으니까 마소라 본문이 맞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냐 하면요, 우리는 성경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사본만 전래되어 왔는데 그 사본들의 연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본학에서는 오래된 것일수록 원본에 가깝다. 그리고 후대에 기록된 것일수록 양이 많아지고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70인역은 헬라어 성경이긴 하지만 BC 3 내지 2세기경 당시의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소라 본문보다 더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을 보고 번역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과제는요, 마소라 본문 70인역, 사마리아 오경 간의 연대 기록 불일치 문제인데, 일단 이 사본들이 어떤 사본들인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사본들의 연대가 어떻게 다른지, 왜 달라졌는지,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